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8절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유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은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비유를 들려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수께끼 비유들은 사실은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혼미케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쉽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아래의 비유는 이제 두 독수리와 그 두 독수리 사이에서 포도나무의 처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이제 유다를 상징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자, 먼저 이제 독수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많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다, 날개가 크다, 깃이 길다, 털이 숱하다, 그리고 큰 독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많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날개가 크다는 것은 이제 통치 영역이 아주 넓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깃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들이 보면 이제 깃이 있는 새가 있잖아요, 그죠? 되게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할 때 이제 이거 길이가 이제 그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잖아요. 여기 긴 깃은 이제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털이 숱하다 이 말은 이 나라의 백성이 무수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큰 독수리는 당시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사실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이제 높고 비싼 나무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혹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서 높아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왕을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차 포로 이제 그를 잡아서 갈 때에 여호야킨 왕과 또 백성 중에서 이렇게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는데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여기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게 바로 여호야긴 그 가지 끝, 이제 왕이죠. 꺾어서 장사하는 땅은 계속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가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포로잡아 갔는데요. 자,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이것은 이제 다윗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뭐 이런 뜻이겠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고요. 요시야 왕에게는 이제 아들이 되잖아요. 이를 이제 그 왕으로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옥토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배려를 해주었다. 이미 왕이 끌려갈 정도면 나라가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새로 세우는 왕 시드기야를 상당히 배려해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을 큰 물가에 심는 것처럼 이들을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유와 번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이 이제 이 포로의 왕과 이렇게 높은 고관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앞에 두 왕이나 3개월 만에 이제 그 나라 이 왕위에서 패하고 또 끌려가고 그런 일을 겪었으니 이제는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는데요. 시드기야 때는 무려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할 수 있었고요. 평화기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현에 나온 옥토, 자라며 퍼져서, 이런 표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보니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는 명백히 사실 이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모든 존재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왕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또 심판의 기간에 대해서도 70년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카운트가 사실은 1차 포로 때부터 이제 귀한 때까지가 70년입니다. 2차 포로 때도 이미 그 카운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카운트하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70년의 징계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을 평안한 가운데서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자, 독수리가 한 마리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개가 크다는 것은 위에하고 동일하게 통치 영역이 넓다는 뜻이고요. 털이 많다, 이것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나오는 대로 뭐 색깔이 화려하달지 빛이 길달지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바벨론에 비하면 지금 많이 현격히 격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동을 다스리는 강호인 이집트이지만 현재 새롭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부족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옥토에 심기운 포도나무 같은 유다가 그 뿌리를 물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두 번째 독수를 향해서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미 수양 버들을 큰 물가에 심은 것처럼 그들을 좋은 물가에 심어서 자라고 퍼질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후에 가면 이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무엇라고 비유하냐고 하면 이집트 왕과 손을 잡는데 이집트 왕은 팔이 지금 꺾어진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꺾어진 팔이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못 씁니다. 근데 그 팔 지금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 이집트의 팔을 잡으려고 할까요? 8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물가 옥토에다가 심은 포도나무처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징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백성들, 포로 잡혀간 사람들, 왕과 고관들은 잡혀갔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 징계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는 정말 범죄하였고 심판받기 마땅함을 인정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에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게 하여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게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있는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을 이 오늘의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보면요, 징계가 달콤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보면요, 징계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고 내 판단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징계받을 일 없다고, 책망받을 일 없다고 주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있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오늘 바벨론 아래에서 있어야지 긍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지나고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뜻이 이루어질 터인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날 저와 우리가 가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명백히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기 싫다고 인간적인 방법 써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반역이 어떤 것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징계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도 그 판단 앞에서 100% 굴복하며 순복하며 징계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징계의 방법과 하나님의 택하신 징계의 시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 가장 긍휼 있는 평안한 징계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되어지지 결단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판단을 인정하고 주의 방법을 인정하고 주의 시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징계는 사라지고 위로가 시작될 것이며 때가 되면 나쁜 열매 맺던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미쁘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